제18장 1절에서 3절까지입니다. 구약 성경 931면입니다. 잠언 제18장 1절에서 3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같이 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 소욕을 따르는 자라.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하느니라.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를 드러내기만 기뻐하느니라. 악한 자가 이럴 때에는 멸시도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에는 능력도 함께 오느니라.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고 앞뒤 좌우로 한번 인사합니다. 주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잠언 제18장은 저와 여러분의 삶의 아름다운 그런 관계를 본문에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세상 사는 것은요, 사람과의 사이에 저와 여러분의 관계를 맺고 사는 삶이 하나님 앞에 의로우냐 의롭지 않느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인생의 삶이 하나님 앞에 오늘도 어떻게 살아가느냐, 그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하는 겁니다. 여기 잠언서는요, 왕이 되었든지 아니면 오늘날 대통령이 되었든지 아니면 지방 장관이 되었든지 간에 여러분 누구에게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그런 저와 여러분의 그런 지침이 이 잠언 속에 들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어떤 사람이든지 땅에 살아있는 사람은 사람을 만나서 관계를 맺을 수밖에 없는 그런 관계 속에서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느냐 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1번으로 하는 그런 사람, 그런 사람의 삶이 하나님 앞에 중요한 것이죠. 자, 여기 오늘 본문 우리 18장을 차근차근 한번 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무리에게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할 때, 여기 무리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무리,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공동체에서 스스로 갈라지는 자는 자기의 소욕을 따르는 자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과 함께 했던 가룟 유다가요, 무리에게서 스스로 떨어져 나갔죠. 그랬더니 나중에 예수님을 파는 그런 사람이 됐죠. 그런 사람은 온갖 참 지혜를 배척한다. 그 지혜할 때요, 예수님을 배척한다, 그런 말씀이나 똑같고요. 오늘도 우리가 예배당에는 여러분 사람이 모인 것 같으나 여기 하나님의 공동체죠, 그죠? 그래서 여기 예배가 여러분 멀어진다면 우리의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도 점점 멀어지게 된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처럼 참 지혜 되신 하나님을 이렇게 떠나게 되면은 그의 삶이 점점 어려워지게 되는 것이죠. 나중에는 가룟 유다 같은 사람은 나중에 자결을 하잖아요. 이런 걸 볼 때 저와 여러분이 이런 말씀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건지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미련한 자는 명철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의사 드러내기만 기뻐한다. 그 자기의 의사 거기다가요, 자기 주장만 하다가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 사람이 미련하면요, 하나님 말씀을 못 듣는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자기 생각에 빠져서. 여러분,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립니다. 그게 여러분 미련한 자며, 미련한 자는 명철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받아들이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지혜를 받아들이는 그런 것이요, 복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3절 보세요. 악한 자가 이럴 때는 멸시가 따라오고 할 때, 그 악한 자에 볼 때 여러분 정치하는 사람 지도자가요 악하면 나라가 망하죠,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지도자를 뽑을 때 어떤 사람이 뽑아야 되느냐, 이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악한 자가 오면은 나중에 멸시가 따라오고 부끄러운 것이 이럴 때는 능력도 함께 오게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인생의 삶이요 누구를 따라가느냐? 이게 여러분 악한 자를 따를 것이냐? 아니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의로운 분을 따라갈 것이냐?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 지혜는요 이런 악한 자를 따라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 지혜 되시는 명철 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는 것이 그것이 여러분 복을 받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의 말씀이요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참된 생명과 구원의 길로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4절 보십시오.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고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자, 여러분 이 4절에 있는 말씀은 사람 속에 사람이 말을 하는데 그 말이요 깊은 물과 같다 할 때 이 깊은 물은요 흘러도 표시가 안 나요. 여러분 바닷물이 여러분 위에 있는 물결은 파도가 치고 흔들리는데 바다 속에는요 여러분 물이 흐르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다 속에요 물이 고여 있는 게 아니라 바다 속에도요 물이 흐르는데 그걸 조류라 그럽니다. 조류.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이게 우리 여기 마산 앞바다에서 어떤 사람이요 만약에 여러분 익사했어. 근데요 이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어디로 가버려? 나중에 저 고성 앞바다에 가서 건지는 거예요. 왜 그래요? 이 바다 속에 조류가 흐른단 말입니다. 속도가요 엄청 빨라요. 조류라는 게. 그런 것처럼 여기 여러분 4절에 있는 말씀 잘 보세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 깊은 물과 같다 할 때요 바다 속의 조류처럼 소리는 나지 않는데 흘러요. 깊은 사람은 말도 생각도요 깊게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유익한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쓸데없는 소리를 안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또 지혜의 샘은 솟구쳐 흐르는 시내와 같다. 여러분 힘이 있다는 겁니다. 솟구쳐 흐르는 물. 여러분 지리산 계곡에요 비 올 때 흘러내리는 물을요 사람이 막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막죠. 보도요 터져버려요. 큰 비가 오면. 그런 것처럼 이 깊은 물은요 한결같이 여러분 소리 없이 아주 힘있게 여러분 흐르는 것처럼 그의 인생도요 여러분 말에 힘이 있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요 명철한 사람. 이 명철은 어디서 오느냐? 하나님을 섬기는 데서 하나님을 믿는 데서 오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믿음 있는 사람이 하는 말과 믿음 없는 사람이 하는 말은요 달라요. 믿음 있는 사람은요 믿음 있는 말을 하는데 가치 있는 말을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뭘 해요? 쓸데없는 일하고 싸운다 그런 얘기. 나중에 뒤에 가면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믿음 없는 사람은요 일부러 싸울 일을 만들어 싸워. 그 믿음 없는 사람 미련한 자죠. 그런 사람은요 그 대가를 본인이 나중에 치게 된다. 자, 악인을 두둔하는 것과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이 선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면요 하나님이 심판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변호사가 제일 어려운 게 뭐냐 하니까 죄인을 변호해야 돼. 근데 돈은 받기는 하는데 여러분 죄인을요 죄 없다고 자꾸 변호하는 게 쉬워요 어려워요? 어려워요. 변호사가 여러분 죄인을 변호해 주는데 여러분 이게 돈 받고 하는 일인데요 사실은요 별로 좋은 직업이 아니야. 근데 죄 없는 사람이요 누명을 썼을 때는 변호사가요 그때는 열심히 변호해도 돼. 그렇죠? 근데 여러분 요즘도 여러분 정치 지도자 중에서 아주 못된 사람을 변호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아요. 그런 사람도 변호사가 따라 붙긴 해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별로 안 좋아한다. 여러분 보세요. 거기 악인을 두둔하는 것, 그죠? 재판할 때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 두 개 다 선하지 못하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분 못된 친구를요 저와 여러분 편들면 저와 여러분도 같은 사람 됩니다. 의로운 사람 선한 사람을요 저와 여러분이 공격하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여러분 의인을 억울하게 하는 것은요 선하지 못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어느 편에 서야 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는 편에 서야 됩니다.
고향 사람이라고 자기 편 들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러면요. 여기 여러분 본문에 4절에 있는 말씀하고 정반대되는 말씀이 여기 6절에 있는 말씀이죠. 자, 미련한 자의 입술은 미련한 자의 말은 뭘 한다고요? 다툼을 일으켜요. 근데요, 명철한 사람의 입의 말은요 깊은 물과 같다. 힘도 있는데 여러분 조용하다 한편으로는 그죠? 그리고 영향력이 크다 그런 얘기입니다. 근데 여기 본문에 미련한 자의 말은요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스스로 청한다. 자청이라는 말은 스스로 매를 맞으려고 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그래서 여러분 미련한 사람은 자기 말로 자기 스스로요 매를 분다 그런 얘기입니다. 요즘 같으면 그죠? 그래서 여러분 이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이 또 싫어하는 게 있는데요. 자, 여러분 7절 보세요. 미련한 자의 말은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미련한 자가 계속 여러분 엉뚱한 말을 하면요. 그게 자기의 인생의 멸망이 되고 그의 입술은 그의 말은요. 그의 영혼의 그물이 된다. 자, 여러분 보세요. 새가 그물에 걸리면요. 죽어요, 살아요? 죽죠. 그 여러분 여기 지금 남의 이 미련한 자는 자기가 말을 하고요. 스스로 멸망을 당하고 그 입술은 그 영혼이 그물에 걸려서요. 결국은 사망에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을 들으면요. 저 사람이 의인인지 저 사람이 악인인지 말로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여러분 거기 보면 미련한 사람의 입은요. 자기 영혼이 여러분 그물에 걸려서요. 사망에 이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 있는 사람, 믿음 없는 사람 그 사람의 말에 따라서요. 자기 인생이 좌우가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8절 보세요.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자, 여러분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은 원래 좋은 건데요. 네? 별식은 좋은 건데 특식이죠. 특식인데 여기 여러분 그 특식은요. 별식은요.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간다 할 때 이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는 것은요. 독입니다. 독. 여러분 남의 말을 계속 하게 되면요. 자기 뱃속으로 뭐가 들어가느냐? 독이 들어간다는 겁니다. 독이. 그래 여러분 할 일 없어서요. 남의 말을요. 여기 가서 저기 가서 하면요. 자기의 뱃속에요. 독이 내려간다.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요. 결국은 그 독으로 인해서요. 위에 있는 말씀처럼 영혼의 그물이 되고 사망에 이르는 길로 내려가게 된다. 그래서 말이라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입을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입을 갖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있고요. 입을 가지고요. 여러분 죄를 범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렇죠? 말을 가지고요. 우상을 숭배할 수도 있어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그 중들이 외는 거 뭐라죠 그걸? 염불을 할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입술은요. 하나님께 심판이 이른다 그런 얘기입니다. 불교인들한테 대단히 죄송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이 만든 입을 가지고요 우상을 찬양하는 것은요 결국은 자기 영혼이 사망에 이르는 길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냥 여러분 자기들은 종교 행위라서 할 수 있다 보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엄청난 큰 범죄라는 겁니다. 그게 자 여러분 9절 보십시오.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패가하는 자의 형제다. 여러분 9절에 자기 일을 게을리하는 자 할 때요 부지런한 자하고 정반대죠. 여러분 부지런한 사람은요 본인뿐만 아니라요 그 가족이요 여러분 집이 여러분 서고요 가정에 평화가 있으며 여러분 가정이 든든해지고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라도요 어린 꼬마부터 시작해갖고 할아버지까지요 다 부지런하면요 그 나라는 반드시 여러분 발전하는 거죠. 나라도 흥하고. 그런데 여러분 그 나라 사람들 전부 다 게으르다.
그러면요 그 나라는 희망이 없어요. 오늘 낮에 제가 이게 잠깐 이렇게 인터넷 뉴스를 보니까요. 여러분 지금 현재 그 세계에서요 한국을 쳐다보고 뭐라고 말하느냐. 한국은 지금 현재 상태로 이대로 가면요 몇십 년 후에는 이 나라는 자동으로 망한다. 그렇게 지금 발표를 했어요. 그게 OECD인가 어디선가 지금 발표를 했거든요. 왜 그러냐 하니까 그 출산율이 이렇게 떨어지면요 나라는 자동으로 망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뭐 누가 여러분 쳐들어오고 북한이 쳐들어오고요 이리 전쟁이 나서 망하는 게 아니라 요대로 가면요 그냥 망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이게 참 여러분 우리가 지금 생각을 많이 해야 되고 그 우리나라 사람들이요 이 정신을 차려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본문에 잘 보면 여기 본문에 자기의 일을 게을리하는 자는 할 때요 이게 우리 인생 전부 다 누구든지요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요 다 생각해 볼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집도 망하고 여러분 여기는 폐가 돼 있지만은요 집이 가정이 무너지는 게 폐가죠. 나라가 망하는 거는요 망국으로 가는 길이야. 그래서 여러분 이게 우리가 자녀를 낳지 않고 기르지 않고요 공부를 시키지 않고 이렇게 하는 것 자체도요 하나님 나라에 이게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 나라가 안 돼. 하나님 나라가 뭐냐 하면은 사람 낳는 게 하나님의 농사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심각해 지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외국에 있는 여러분 이런 큰 나라에서요 한국을 쳐다보면서 출산율을 쳐다보면서 나라는 망한다. 그 경고 어찌 보면 우리는 몰라. 우리는 지금 뭐 나라가 망해 그렇게 생각하지만요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말씀들은 우리가 깊이 새겨야 될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린 아이들은요 어린 아이대로 여러분 열심히 부지런히 할 일을 하고요 어른들은 어른대로 부지런히 하고 이렇게 여러분 우리 삶을요 부지런하지 않으면요 집이 망하는 게 아니라 나라가 망하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호와의 이름은 견고한 망대라. 그래 여러분 인생이요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사는 길이 있다는 거예요. 망대라는 거는요 적군이 쳐들어오면 제일 먼저 쳐다봐야 되는 초소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 군대가요 60만에서 50만으로 줄었다거든요. 50만. 여러분 50만인데 가장 여러분 그 경계를 확실하게 해야 되는 데는 어디예요? 휴전선. 전방지대계 그죠? 전방에 있는 사람은요 24시간 여러분 저 교대로요 초소에 나가서 이 추운 겨울에도요 영하 20도 25도 내려가는데도요 20살 21, 2살 되는 청년들이 여러분 전부 다요 그 눈만 내놓고요 옷 다 입고요 가서요 24시간을 그 경계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그 여러분 여자분들은 그런 걸 경험만 해가지고 뭐 힘드는가 남자가 당연히 해야지 아니에요. 여러분 가봐요 거기 남자 여자가 있는지 얼마나 힘드는지. 자 그런 데서요 여러분 적군이 만약에 여러분 들어오면요 이 나라는 어떻게 돼요? 다 자며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 그러니까 오늘 여기 하나님이 뭐라고 하느냐면 거기 보세요. 여호와의 이름은 사망을 이기는 견고한 망대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 속에 어떤 결함이 들어온다든지 그죠? 하나님 말씀 말고 다른 게 들어오면요 저와 여러분이 여러분 사망의 길을 걷는 거야. 자기 생각에 빠지면요 하나님 음성이 안 들려서 어떻게 돼요? 인생이 망하는 거야. 여러분 망대라는 것은요 대적이 쳐들어오는 걸 보고요 딱 이렇게 쳐다보고 있다가 쳐들어오면요 대책을 세워야 돼. 그죠? 비상을 걸든지 그런 것처럼요 우리 인생에 여러분 흥망성쇠가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본문에 뭐라고요? 여호와의 이름은 그죠? 견고한 망대라. 의인은요 거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는다 할 때요 하나님께로 피해야만이 그 인생이 살지 하나님께 피하지 않고요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 결국은요 사단이 쳐들어와서 그 인생이요 결국 망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우리 같으면요 휴전선에 경계 근무를 나간 군인이요 만약에 잔다 하면요 저쪽에서 와서요 목을 딱 가는 거예요. 똑같습니다. 비무장지대 안에는요
비무장지대인데 무장을 하고 들어가. 이름만 비무장지대고요. 무장을 다 해갖고 들어가. 그 목숨 걸고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저쪽도요. 비무장지대인데 무장을 해가 들어오거든. 매일 저녁 그렇게 합니다. 매복 올라갑니다. 그래 여러분 이게 쉬운 게 아니야. 그래서 여기 똑같은 얘기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요 사단하고 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구의 음성이 저와 여러분의 귀에 들려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야 그리로 달려가서 안전함을 얻고요 죽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망에 이르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설교를 심심풀이로 들으면 안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목숨을 걸고 들어야 돼요. 자,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다. 부자는 뭘 여러분 붙들고 있다고요? 재물을 붙들고 있어요. 우리는요 여호와의 이름을 붙들어야 돼요. 여러분 거기 10절하고 11절이요 대조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부자는 뭘 붙들고 있다고요? 재물. 저와 여러분은요 여호와의 이름. 그게 여러분 부자는요 돈만 있으면 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저와 여러분은요 뭐요? 여호와의 이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저와 여러분 사는 거죠, 그죠? 오늘도 돈 버는데 너무 정신이 팔리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 그리고 여러분 삶의 의욕이 없으면요 하나님의 음성이 안 들려요. 어차피 죽을 건데 이렇게 생각하니까. 여러분 보세요. 막가파한 데 가고 여러분 예수 믿고 천국 가세요 하면요 막가파는요 여러분 그 천국 갈 마음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어차피 인생 죽는다고 생각하는데 뭐 그죠? 뭘 귀찮게 교회가. 그러나 여러분 삶에 애착이 있어야 여러분 생명도 찾고 하나님도 찾고 진리도 찾고 그래요. 하나님이 어떤 때는요 그걸 여러분 못 깨달으면요 혹독한 고난을 보내가지고 여러분 삶이 어떤 것인가를요 알게 하는 거예요. 산다는 게 어떤 것인가를요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죽고 싶어도요 마음대로 못 죽을 그럴 때가 다가온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은요 죽고 싶어도 죽으면 돼. 그런데 지금은 누가 안 보면 그죠? 근데요 이 세상 끝에 가면 죽고 싶어도 죽지 못할 때가 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고백하지 않으면요 죽고 싶어도 못 죽는 그런 환란이요 우리 인생 앞에 다가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말씀을 들을 때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모아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12절 보세요. 11절 부자의 재물은 그의 견고한 성이라. 그래 부자는 하나님을 여러분 따라가기가 쉽지 않아. 뭘 따라간다고요? 재물을 따라가요. 그죠? 그리고 부자가요. 우리는 부자가 부러운데 사실은 영적으로 보면 부자가요. 뭘 따라간다고요? 재물을 따라가기 때문에 여러분 나는 재물 있어도 예수 잘 믿을 거야. 안 그래요. 재물 있으면요 예배당 안 나와요. 누구라도 그래요. 안 그럴 것 같은데 사실은. 여러분 우리가 어려우면 내가 힘들어서 예수를 잘 못 믿어 이렇게 생각한다고요. 바쁘니까 핑계 대잖아요. 근데 정작 여러분 재물을 얻게 되면요 시간은 많고 돈은 많으면요 예배당에 와요 안 와요? 안 와요. 그게 죄인이 그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안다고. 오늘도 여러분 부자가 예수를 잘 믿느냐? 부자들 예수 믿는 사람 들어있긴 있습니다. 근데요 부자가 예수를 잘 믿는 게 아니라 혹독한 시련과 어려운 고난 속에서요 믿음이 더 여러분 온전한 줄 믿습니다. 그렇다고 우리가 뭐 그 길을 가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 실제로는요 여러분 오늘 성경대로 부자는 재물이 그의 견고한 성이고요 그가 높은 성벽같이 재물을 여겨. 그래서요 그 재물을 벗어나지 못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성벽이 너무 높아서. 자 사람의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다. 그래 여러분 교만하면요 뭐 한다고요? 멸망한다고. 교만이라는 게 뭐이지 하면은 자기가 자기로 만족하는 겁니다. 다시요 여러분 교만은 뭐라고요? 자기 만족이야. 여러분 난 부자야 그러면요 예배당에 안 와요. 나는 다 알아 그러면요 하나님 앞에 안 나와요. 그죠? 이게요 얼마나 무서운지. 괜찮아 이것도요 자만입니다. 어찌 보면요 여러분 오늘도 저와 여러분 믿음이요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하는 게 1번 믿음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요 그 다음에 자기가 스스로 교만해져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려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 본문 잘 보세요. 사람의 마음은 교만은 멸망으로 가는 길이다. 선봉이라는 것은요 멸망의 제일 앞에 있는 기라.
자, 이것도 군대에서 쓰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군대에 가면요 선발대라는 게 있습니다. 예, 여러분 적군을 치기 전에요 선발대가요 먼저 들어가. 그게 여러분 이제 특공대. 예? 그래 여러분 적군을 가서요 몇 명 있는지 이거 파악하는 선발대가 있는데 그거는요 어리버리한 사람 안 보내고요 어떤 사람요? 똑똑한 사람 보내, 빠리빠리한 사람 보내. 그래 여러분 그 차출을 해가지고 먼저 보내가지고요 적군을 가서요 몇 명 있는지 어느 대 무기가 뭐 있는지 이거부터 파악해갖고요 살아와도 되고 살아오는 게 원래 원칙인데 가면 못 살아와. 왜냐하면 거기요 경계가 엄청 심하기 때문에. 그래서 가서 보고 무전을 날려. 그러면요 그 사람들이 피하고 나서요 그 다음에 공격을 해야 되는데 어떤 경우는요 피하지 못하고요 그냥 폭격을 해. 그러면요 같이 죽어. 그게 여러분 선봉은 제일 앞에 있다 그 말입니다. 부대도요 선봉 부대가 있어요. 전쟁이 나면. 여러분 전방에 있는 부대는요 전부 다 전쟁 나면요 후퇴라는 게 없습니다. 거기다 그 자리에서 죽든지 아니면 밀고 올라가든지. 그다음에 2차에 여러분 경기도 이남에 있는 부대들은요 이제는 거기는요 두 번째 이제 거기는 전방에서 밀리는 쪽으로요 부대를 보낼 거야. 다 예비군 소집해가지고 후발대가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 선봉이라는 것은요 어떤 사람이 제일 먼저 멸망한다고요? 교만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 자기로 만족하는 사람이 제일 먼저 망한다는 겁니다. 그게요. 여러분 겸손한 거는요 존귀한 자의 길잡이다 했는데 앞잡이다 그러는요. 겸손하면요 여러분 존귀한 사람이 드는 길로 첫 번째 나아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겸손하면요 누가 받으세요? 하나님이요 제일 먼저 붙들어서 존귀한 자리에 대보다 앉힌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겸손해지기를 바랍니다. 겸손은요 사람에게 겸손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요 최고라. 돈보다 하나님 말씀이 더 최고다. 이런 마음이요 저와 여러분 마음속에서 우러나야 돼요. 여러분 예배가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합니다. 예배가 돼야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요 존귀함을 받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의 교훈이요. 뭐라고요?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고, 그죠? 겸손은 존귀한 자의 앞잡이다, 길잡이다, 제일 앞에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거 하나만 해도요, 우리가요 우리 인생을 바른 길로 걸어가게 됩니다. 자,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한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 말을 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다 들어봐야 된다. 시간이 좀 걸려도. 우리는요 얘기하기 전에 말을 해. 제가 그런 실수를 많이 하는데 마음이 급해서 그래 늘. 그래서 여러분 듣는 걸 잘해야 됩니다. 말하는 것보다 듣는 걸 더 잘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여러분 귀는 몇 개예요? 2번요? 그러면 뭔 얘기예요? 2대1이잖아. 귀는 많이 듣고 말은 반틈만 해라 그런 뜻인 것 같아요. 하나님은 그래서 귀를 2개, 입은 1개. 그죠? 입도 보세요. 뒤에도 있고 앞에도 있고 이러면 안 좋나? 하나는 먹고 하나는 말하고. 그 말할 때 여러분 식사할 때 말 시키면 못 먹죠. 그 2개 같으면요 하나는 먹고 하나는 말하고 그러면 되는데 그죠? 근데 말을 많이 하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사람은요 말로 많이 실수한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실수하지 말라고 그죠? 말을 하나만, 입을 하나만. 자, 거기 여러분 사연을 듣기 전에 대답하는 자는 미련하여 욕을 당하게 된다 할 때요 말을 항상 참고 인내하는 그런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켜야 돼요. 말하는 걸 가만히 놔두면 안 되고요. 어린애가 태어나서요 자라나면 말하는 걸요 부지런히 가르쳐야 돼요. 그 유대인들이 하는 겁니다. 유대인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어릴 때부터요 자기 생각을 표현하고 말을 표현하는 걸 부모가요 계속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어떤 말을요 이게 전달을 못하거나 여러분 말을 알아듣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의 말을 듣고요 그걸 그대로 전달을 할 수 있거나 이해를 할 수 있거나 아니면 본인이 그걸요 말로 잘 표현해서 다른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저와 여러분에 있기를 바랍니다. 이거 없으면요 엄청난 오해가 생겨요. 그래서 말을 지혜롭게 그래서 그걸 들어야 돼요. 다른 사람의 말을 깊이 듣고 말을 하고 생각하고 말을 하고 이런 걸 어렸을 때부터 부모가요 계속 훈련을 하고요 아무 말이나 하면
안 되도록 여러분 아이들을 훈련시켜야 되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놔둬요. 아이를 가만히 놔두면 알아서 하겠지 않네요. 절대로 알아서 못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저도 그런 줄 알았는데 이 목회를 하면서 깨달은 건 뭐냐. 어렸을 때부터요. 단어 하나부터 여러분 차근차근 가르쳐서요. 누가 무슨 말을 하든지 이해할 수 있도록요. 훈련하지 않으면요. 다른 사람 말을 알아듣지 못합니다.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은 말을 하지를 못해요. 왜? 본인이 못 알아듣는데 어떻게 말을 하냐고. 알아들어야 말을 하는 겁니다. 알아듣는 거. 저와 여러분도 설교도요. 잘 알아들어야 돼. 저와 여러분이. 이거 알아들어야 뭐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든지 말든지 하지. 들리지도 않고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하냐고. 그죠? 알아듣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생각하고 저와 여러분이 받아들이려고 할 때 저와 여러분 영혼 속에서요. 하나님이 성령으로 역사를 하는 줄 믿습니다. 깨닫게 하는 줄 믿습니다. 자, 사람의 심령은 그의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여러분 사람이 살려고 하면요. 자기 몸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겁니다. 인간 속에요. 그런 경우가 지금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암이 걸려도요. 자기가 살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그걸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이길 능력이 인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자 보세요. 사람의 심령, 사람의 마음은 혹시 그가 병이 걸려도요. 그의 병을 능히 이길 수 있다.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죽는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라고 암이 걸려도 그죠? 그러면요 지는 거야 벌써. 그래 여러분 사람의 마음이라는 게요 이렇게 여러분 자기 몸의 병을 이길 수 있는 능력이 인간 속에요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 아주 여러분 강한 그런 마음이 있는 반면에요 반대로 보세요. 심령이 상하면 할 때요 마음이 다치면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미갈이라는 다윗의 첫째 부인이 미갈이요. 다윗을 여러분 성령이 충만했을 때 다윗을 무시했다가요. 자기 평생 여러분 미움을 받고요. 나중에 다른 사람을 만나서 결혼해갖고 형편없이 여러분 인생을 살다가 죽어버린 여자가 있습니다. 그 어떤 사람이라고요? 말을 함부로 해가지고. 그래 여러분 어떤 사람의 마음에요. 상처를 여러분 내는 말을요. 이거 하게 되면 여러분 그걸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아까 보니 여러분 병이 걸렸는데 어떤 병은요. 병을 이길 수 있는 사람의 마음이 있는데 그 정작 그 마음의 상처를 입어버리고 나면요. 마음이 문이 닫혀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세요. 심령이 상하면 그죠?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 할 때요. 아무도 일으킬 수 없다. 누가 건져주겠느냐? 건져줄 사람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요. 본인이 그걸 또 받거나 이렇게 했을 때 여러분 이게 마음이요 다쳐버리고 나면요 이게 고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만큼 여러분 우리가 말이라는 걸 조심해야 된다 하는 것을요 이게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게 교회 안에서는요 특히 교인들 간에요 자기 생각대로 말을 해버려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요 이렇게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것 자체를 여러분 성경은 철저하게 금하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명철한 자의 마음은 지식을 얻는다. 자, 이 명철한 자의 마음은요 지식을 얻고 찾고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마음이 밝은 사람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지혜와 지식을요 찾아서 얻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그게 어디 있어요? 성경에 있다는 겁니다. 그죠? 지혜로운 자의 귀는 지식을 계속 들으려고 한다. 자,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요 계속 자기 마음속에요 구한다, 찾는다 같은 말입니다. 찾고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중에는요 성경 말씀 속에 어떤 지혜를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가 하고요 저와 여러분 영혼이요 계속 그걸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없으면 자꾸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면은 자기 생각에 빠져서요 여러분 이게 자기에게 맞는 것만 받아들이고요 맞지 않는 거는요 안 받아들이려고 하는 그런 습성이 우리 인간 속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꾸 재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이 되어버려요 나중에는요. 여러분 보세요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은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고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옳지 않는 일이 없어. 그래서 죄인인 인간은요,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냥 다 받아들이도요. 받아들여야만이 자기 속에 있는 잘못된 것이요. 여러분 이게 고쳐지는데 그걸 본인이요 가려서 들으면요 자기 영혼 속이 고쳐지지 않아. 여러분 보세요. 어떤 의사가 정확한 약을 만약에 처방했습니다. 근데요 이 약은 먹기 싫고 이 약은 먹기 싫고 이 약은 먹기 싫어. 의사는요 그 사람이 병이 몇 가지가 있어서 거기 맞는 걸 정확하게 처방했다고 봅시다. 근데 본인이요 그걸 빼. 여러분 보세요. 만약에 여러분 치과에 가서 이를 하나 뺐습니다. 그러면요 그게 치과에서 가서 여러분 이를 빼고 나면요 그 뭐 예를 들어서 거기 항생제 그다음에 여러분 뭐가 들어있어요? 이영미 근사님 뭐가 들어있어요? 치과 약이에요? 소화제도 들어있고요. 또 그다음에 뭐 소염 진통제 이런 거 하고요 한 서너 가지가 들어있거든요. 집에 와가지고 아이 나는 약 먹는 귀찮아 해가지고요 그 약을 버리거나 안 그러면 빼고 먹으면요 며칠 있으면요 통증도 있을 뿐더러 그게 골마버립니다. 그렇죠? 예를 듭니다. 제가 골마버려서요 여러분 이제 뼈를 이식해야 돼 나중에는. 근데요 그 적어도 한 3, 4일, 5일은요 성실히 먹어야 상처난 뿌리에서 여러분 염증이 생기지 않고요 통증도 없고 그리고 한 며칠 지나고 나면 이제 암으로 가지고요 천천히 낫게 되거든요. 근데 여러분 하나님 말씀도 죄인인 저와 여러분이 부패하거나 사망에 이르는데 여러분 생명의 말씀 가지고요 저와 여러분이 약을 처방했는데 본인이요 알아서 다 빼고 안 그러면 며칠 만약에 안 먹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영혼이 병들어서요 결국은 고침을 받지 못하고요 여러분 진짜 계속 안 먹으면 죽을 수밖에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심각하게 본다면.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본인이 건강해도 치과에 가서 만약에 이를 몇 개 뺐다 그러면요 성실히 먹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안 그러면 빼고요. 거기다가 만약에 여러분 염증이 생겨가지고 뼈가 다 녹았다 그러면요 이 심각한 거야. 우리 영혼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오늘 여기 본문을 잘 보면은 여러분 명철한 자의 마음은 하나님의 지식을 계속 찾아서 얻지만 지혜로운 자의 귀는 하나님의 지식, 생명과 구원의 지식을 계속 구해서요 먹고 마시고 그 영혼이 튼튼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반대로 된다면요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으면요 많은 영혼의 손해를 보게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한다. 여러분 사람의 어떤 선물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만 말을 잘하는 그런 사람은요 인간관계가 원만해진다 그런 뜻으로 우리가 지금까지 말과 이런 걸 계속 본다면 여기 선물이라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베푸른 그죠 지식과 명철한 마음과 이런 것들을 선물로 받으면요 그의 인생의 길이요 넓어지게 된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과 신앙이 있어서 사람이요 점점 마음이 넓어져서 대인 관계가요 아주 좋아지는 그런 사람을 본문에 뭐라고 한다고요? 사람이 하나님께 받은 선물은 그의 인생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느니라. 그렇게 여러분 점점 삶이요 원만해지고 풍성해진다. 그런 말입니다. 믿음과 신앙이 성숙해 가야 돼. 제가 여러분 깜짝 놀란 건요.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깡패됐던 사람이 여러분 나중에 장로님이 돼가 돌아가신 분 있잖아요. 이름 뭐라 했죠? 박영문 장로님이 여러분 처음에는 깡패고 성도였는데 이게 뭐 말이 얼마나 거친데요. 그게 한 10년쯤 지나고 나는데 그분 얼굴이요. 그때 모습은 완전히 없어져 버리고 사람이요 얼마나 순하고 얼굴이 평화가 있는지 사람이 저 정도로 변할 수 있는가 싶을 정도로요 사람이 변했더라고요. 나는 그분 만나본 적도 있고 유튜브 방송으로만 그냥 봤는데 사람이 그 정도로 여러분 그게 여러분 성령이 임하면요 사람은 바뀌어요. 그래 오늘 그대로 여기 본문에 있는 말씀 뭐라고요? 사람의 선물은 그의 길을 넓게 하며 또 존귀한 자 앞으로 그를 인도하는데 이게 여러분 사람이 원만해진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믿음과 신앙.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요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요
믿음과 신앙이 원만해져 가지고 모든 사람을 만나도요 이렇게 부딪히지 않고 원만해지는 사람으로 믿음이 성장해 가지고 할아버지가 됐는데요. 여러분 그냥 그 한 15살 소년처럼 그렇게 사람이요 해맑아야 돼. 우리 권사님들 마찬가지. 자꾸 고약해져 가면 안 됩니다. 그러면 고약해져 가면요 하나님 기뻐하지 않아. 그래 오늘 성경하고 거꾸로 가는 겁니다. 잘못하면요. 저와 여러분 밝아지기를 바랍니다. 그럼 뭐 일도 근심도 걱정도요 그냥 다 아이들한테 맡기고요 잊어버려야 돼 그냥. 좀 편안하게 살기를 바랍니다. 다 버리고요. 자 여러분 17절 보세요. 송사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바른 것 같으나 나중에 뒤에 온 그 상대자가 와서요 다 말하고 들어보니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먼저 온 사람 여러분 재판 법정에 먼저 온 사람이요 제가 원고라 그랬죠. 자, 여러분 그 고소를 먼저 한 사람이 원고입니다. 그럼 뒤에 끌려가는 사람 뭐라고요? 피고야 피고. 그래 여러분 원고가 억울해서 온 것 같은데요 지가 잘못해놓고 지가 고발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여러분 판사는요 원고 피고 말을 다 들어보고요 처음에 왔다고 그 사람 말 듣고요 헷가닥 넘어가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교회에서도 싸워가지고요 제일 먼저 쫓아와서 목사님한테요 일러주는 사람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먼저 들었기 때문에 잘못하면 그 사람 말이 옳다 하고 그 사람 듣고 그 사람 뒤에 사람 왔을 때요 편견을 가지고 그 사람 대하면 안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판사는요 그걸 다 압니다. 하나님은요 더 잘 알죠. 그래서 여러분 여기 지금 어떤 싸움에서 먼저 온 사람의 말이 처음에는 바른 것 같으나 나중에 그 상대자가 와서요 들어보니까요 먼저 온 사람이 더 잘못했어. 여러분 집안에도 우리가 어린 아이들 키울 때도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부모님들은요 아들 말은 다 옳고요 딸이 말하면요 아들한테 다 양보해야 돼. 그 어떤 집에 가면요 큰 아들이 그 집의 최고야 그냥. 그래가지고요 큰 아들이 나중에 재산도 다 없애버리는 집도 있어요. 우리 아들 해가 장남 이래가지고 그 집구석 다 버립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어떤 집에 가면요 막내를 또 여러분 막 올라가지고요 모든 건 막내에게는 다 패스야. 그래가지고 막내가 나중에 사고뭉치가 돼가 있는 그런 집도 있습니다. 엄마 아빠가요 기약이 키워가지고. 그렇게 여러분 막내든지 큰아들이든 장남이든지 간에요 여러분 둘이 딱 불러다 놓고요 잘못하면요 장남이든지 막내든지요 혹독하게 여러분 부모가요 징계해야만이 그 아들을 망치지 않습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시골의 부모님들은요 어떤 사람은 아들 어떤 사람은 막내 해가지고요 양쪽 다 나중에 사고뭉치 만들어가지고 집구석이 다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기 잘 여러분 지혜롭게 똑같이요 불러가지고 정확하게 물어보고요 잘못한 사람에게요 반드시 징벌을 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막 목소리만 크면요 그 사람이 막 다 들어주니까 이 민주주의가요 그게 허점이야. 여러분 모여서 숫자 많고 목소리 크면요 그게 여러분 막 다 이기고 그러면요 나라 망해요. 한 명이 말해도 정직한 거는 정직한 거 바른 거는 바른 거다. 여러 사람이 아무리 말해도 민주주의는 다수결주의인데 다수가 말한다고 그건 진리는 아니거든요. 그걸요 잘 봐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아들도 딸도 키울 때 여러분 뭐 그 아들이라고 봐주고요 막내라고 봐주고요 이렇게 하면요 아이 다 버릇이 나빠져서 못 쓴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죄인이라서 그래요. 자 제비를 뽑는 것은 다툼을 그치게 하여 강한 자 사이와 약한 자 사이에 해결할 수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제비 뽑기가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이 개입하십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애매하면요 여러분 제비 뽑기 하는 거예요. 그러면 누가 뽑았어요? 본인이 뽑았어. 본인이 뽑은 거는 본인이 책임져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이 거기 이제 개입하신다 그 말입니다. 노엽게 한 행제와 화목하기가 견고한 성을 취하기보다 어려운 적 이러한 다툼은 산성 문빗장 같으니라.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이렇게 여러분 형제간 사이에도요 이게 금이 가거나 여러분 이게 마음이 상하면요 산성 문빗장이 잠기면요 잘 열려요 안 열려요? 안 열린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적군이 왔는데 산성 문빗장을 잠갔어. 어떻게 열려요? 안 열려. 그러니까 사람은 감정이 한번 여러분 이렇게 노엽게 한 행제 할 때요. 여러분 행제간에 이렇게 한번 싸우거나 다퉜을 때에 그 감정이요 안 풀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람은요 감정의 동물이다. 감정이 상하면요 진리도 진리 아니라 그래. 옳다 해도 인정을 안 해.
나중에 옳고 그런 건 놔두고요. 감정이 상해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감정이라는 게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한번 이렇게 감정이 상하면 산성에 있는 문빗장을 열 수 없을 만큼 사람의 마음은 다쳐버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상하지 않도록요. 말을 항상 조심해야 된다. 이게 잠언서에 계속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자지간이나 모녀지간에도요. 여러분 엄마하고 딸하고 막말을 해가지고 평생 동안 안 보는 사람도 있어요. TV에 드러 나오대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여행 가도요. 남이야. 엄마하고 딸도요. 남이야. 아빠하고 아들인데 남이야. 완전히 남이야. 이거는. 그래 안 돼요. 나중에는 안 풀립니다. 그게. 한번 이렇게 여러분 상하면요. 이게 풀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게 조심해야 된다고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할 때 그 열매는 말입니다. 말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된다 할 때요. 좋은 말을 하면요. 그 인생이요. 좋게 여러분 배부르게 되고요. 말을 함부로 하면요. 그 악한 여러분 말의 길과 열매를요. 본인이 풍성하게 거두어서요. 여러분 말을 함부로 하면요 사람이 없어지게 된다. 그러니 주변에 사람이 다 없어져 버려 나중에. 왜냐하면은 본인은 몰라요. 다른 사람은 아니까 나중에. 그래서 고독하게 되겠죠, 그죠? 죽고 사는 것이 혀의 힘에 달렸다. 그 말에 달렸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생사가 어디에 달렸다고요? 말에 달렸다는 겁니다. 말. 이 말을 갖다가요 잠언은 엄청 조심하라 그런 얘기입니다. 말을 쓰기 좋아하는 자의 혀는 그 열매를 먹는데요. 선한 말을 한 사람은 선한 열매를 먹고 악한 말을 한 사람은 악한 열매를 맺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요. 상처를 주지 않으려고요. 계속 노력을 해야 됩니다. 계속 노력을 해야 돼요. 계속 여러분 우리 죽을 때까지 그 노력을 해야 돼요. 다시 여러분 말을요. 뭐 해야 된다고요? 죽을 때까지 조심해야 된다. 그런 얘기입니다. 죽고 나면요. 이제 안 해도 돼. 뭐 하라고요? 말을 조심해야 된다. 매일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매일. 저도요. 이게 만약에 제가 성경을 여러분 안 읽었다면은 여러분 이렇게까지도 깊이 생각하지 않을 거고 저도 여러분 어떤 때는요. 막말을 이렇게 잘 했거든요. 지금도 조금씩은 이렇게 하는데 자칫 잘못하면요. 본인과요. 주변 사람들하고 완전히 등을 쌀 수밖에 없는 그런 우리의 삶이요. 그렇게 항상 위험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보세요. 옆 사람 보고요. 네 위험하다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집사님 위험해요. 다 위험해요. 저와 여러분들 뭐가 있으세요? 우리 입이 있어가지고 이게 말을요 함부로 한다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근데 이거를 원래는요 어렸을 때부터요 우리가 훈련을 받아야 돼요. 지금도요 어렸을 때 아니라도 저와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어린 아이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요 저와 여러분이 이걸 우리가 고쳐야 된다. 그래서 죽을 때까지 우리가요 이 말을 조심해야 된다. 여러분 나이가 많으신 아버지에게도요 우리가 말을 들으면요 어떤 데 상처를 받아요. 그리고 엄마한테도요 상처를 많이 받고요. 또 딸이요 아빠한테도 상처를 주고요. 아들이 아빠한테도 상처를 줘. 이게요 이 사람의 말은요 여러분 상처를 주기도 하고 또 때로는요 여기 선한 말을 해서 여러분 어떤 사람을 감동하기도 할 수 있는 그런 이게 여러분 양날 가진 칼인데 대단히 조심해서 해야 될 그런 얘기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잠언서가 계속해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고 사는 것은 뭐에 달렸다고요? 해에 달렸습니다. 말에 달렸습니다. 여러분 22절은요 그 번역을 잘못했는데요 여호와께 은총을 받은 자는 아내를 얻고 아내를 얻은 자는요 복을 얻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 하나님께 은총을 입은 자라야 아내를 얻고요 아내를 얻은 사람은 복을 얻는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반대로 해야 됩니다. 물론 아내를 얻은 자는 복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먼저 받아야 아내도 얻고요 복도 받고 그런 거죠. 그죠? 그래서 이 영어 번역이요 이 오류가 있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은총을 받은 사람은 아내도 얻고 복도 얻고 아내 얻는 복을 얻는다 그렇게 해도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안에 있는 사람이 더 복이 있는 사람입니다. 자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구하여도 부한 자는 엄한 말로 대답한다. 여러분 부자가요 그냥 부자 돼요. 부지런히 해서 부자 돼요. 자기 부모에게 타고난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은요 부지런해가지고 여러분
재물을 얻었기 때문에 가난한 자가요 놀면서 얻으러 오면 줘요 안 줘요? 안 주는 게 당연한 거예요 원래. 여러분 우리는요 내가 가난하니까 부자가 도와준다 그거 여러분 엉뚱한 생각입니다. 잘못된 생각이에요. 부자는요 처음부터 부자가 된 게 아니라 가난해서요 부지런해가지고 부자가 된 거예요. 그런 부자에게는요 딱 와가지고요 저 사람이요 진짜 없어서 온 사람인지 먹고 놀면서 온 사람인지 부자는요 그 부자는 금방 알아. 왜 그래요? 자기를 옛날에 자기 모습을 보면 아니까. 여러분 자수성가한 사람이요 여러분 그런 사람한테 돈 빌리러 가면 돈 안 빌려줍니다. 왜 그래요? 그런 사람은 본인이 여러분 자수성가했기 때문에 여러분 놀면서 빌리러 왔는지 부지런하게 살다가 어찌에 많이 갖고 온지 그런 사람은 진짜 부지런하게 살다가 어떻게 해서 불가항력적으로 망해온 사람은 자수성가한 사람 도와줘요. 그런 사람은 진짜 열심히 하려고 하는 사람은. 근데 놀면서 빌리러 가면요 이 부자가 어떻게 한다고요? 가난한 자는 간절한 말로 와서 부자에게 구하여도 그 부자는요 음한 말로 절대로 안 된다고 그래요. 그게 여러분 아무 여러분 일도 하지 않으면서 돈 빌려 다니는 사람은 잘못된 것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실제로는요. 여러분 우리나라가 언제부턴가는요 부자를 멸시하는 그런 여러분. 그래서 이런 우리 야당 중에서요 부자를 멸시하는 당이 있어요. 그 부자 멸시하면요 나라 망합니다. 그 미국에는요 부자들은요 저 헐리우드 같은 데 가가지고 부자는요 돈을 마음대로 쓰도록요 그냥 여러분 열어놨습니다. 그래갖고 부자는요 가서 많이 써야 가난한 사람이 살 수 있도록요 미국 부자는요 부자를요 존경합니다.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요 부자를 멸시해. 그리고 부자 멸시하면요 다 거지 됩니다. 사실은 부지런히 열심히 살아서 부자 된 그런 사람들은 사실은요 여러분 존귀하게 여겨야 돼요. 불러가지고 상도 주고 그래야 됩니다. 그죠? 그래야 그런 사람이 세금도 많이 내고요. 또 많이 벌었어요. 여러분 보세요. 삼성의 여러분 이재용 같은 사람이나 아니면 삼성의 이병철 같은 사람은요. 저런 사람은 몇백 년에 한 번 날까 말까 한 사람이야. 여러분 우리나라가 누구 때문에 지금 먹고 살아요? 삼성이 여러분 저 휴대폰하고 저런 거 안 팔리면요. 우리나라요. 당장 여러분 우리나라 안 들어갑니다. 그냥 보나마나. 그래서 여러분 부자를 멸시하면요. 공산주의 사회에서는요 부자가 없죠. 아예. 왜? 공동생산, 공동판매, 공동거지. 나중에 공동거지 됩니다. 그게. 보나마나요. 그러니까. 그래서 여러분 가난한 것을요 우리가 그렇다고 일부러 여러분 못된 데가 부자 되면 안 되지만 열심히 일해서 부자 되는 건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할 때요 이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많은 친구는요 여러분 소용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진짜 친구는요 예수님이고요. 그리고 우리가 믿음 안에 있는 그런 사람들만 친구가 돼야 된다. 여러분 안 믿는 사람이요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 많은 친구하고 다니는 건 하나님 별로 기뻐하지도 않아요. 원래요. 그거 가봐야 배울 게 아무것도 없거든. 왜? 거기는요 사망의 냄새밖에 없어요. 배우러 가는 거는 좀 배우러 가고 전도하는 거는요 안 믿는 사람한테 전도하러 가면 되는데 그런 사람을 진짜 친구로 삼을 수 있느냐? 없다는 겁니다. 사실은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친구를 얻는 자는 해를 당하거니와. 그래서 여러분 실제로 그렇습니다. 오늘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들하고 같이 다니다 보면요 나중에요 경제적으로 엄청난 해를 당하게 됩니다. 영적으로도 손해를 엄청나게 보게 되고요. 자, 어떤 친구는 갈 때요 믿는 친구는 형제보다 더 친밀하다. 여러분 우리가 잘 믿고 신앙생활 할 때요 이럴 때 보면 구역 식구가요 자기 부모님보다 더 가까워. 제가 양국교회 다닐 때는요 우리 구역 식구가요 부모 형제보다 더 가까워요. 왜냐하면 영적으로 통하니까요. 이게 중요하다 그런 얘기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영적으로 통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집에도요 믿음 없는 자녀들은요 사실은 같이 살기는 하는데 남입니다. 왜냐하면 나중에 천국에 갈 때는요 여러분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내버려 둠을 당하니까. 맞아요? 여러분 이 세상에서만 친구고요 친척이고요 가족이지만 하나님 나라에 가서는요 한 가족이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이 말씀을 잘 듣고요 하나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지혜를요 우리에게 주신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 오늘도 믿음을 가지고 바른 신앙생활을 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젊을 때 부지런히 일해서요 우리가
많은 것을요 남기고 이웃에게도 전하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선한 일을 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찬송가 543장 찬송드립니다.